오늘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과 그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렇게 나눠보면 다음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이러한 그 지상 명령을 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자, 선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물론 선물을 말하는 그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기프트. 자, 이 기프트라는 말이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교회 가운데 지상 명령을 주시고 교회가 그러한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고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 그 교회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한다는 말은 이해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가르치는 자, 이 다섯 가지 선물, 은사를 교회에 주셨어요. 자, 이 다섯 가지 선물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다섯 가지 그 선물 가운데 두 가지 지금 선물은 없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신약 성경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은사가 지금 현재 교회에 남아 있고 계속 활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사. 이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절대 윤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나 사상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그래서 이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익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목자인데, 이 목자는 제자가 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키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하는 사람들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일들을 하도록 격려하고 못하면 책망을 하고 그러죠. 또 때로는 이제 그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목자를 잘하려면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모임에 있는 한 형제하고 이제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예배당 청소할 때 보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넌 어디에 하고 막 이렇게 지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지키만 본다는 거야. 그 어느 날 어떤 형제가 그러더래. 왜 형제님은 청소 안 하십니까? 그러더래. 그 나는 시키는 은사야. 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이 시키는 은사,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은사일까요? 다스리는 은사죠. 다스리는 은사. 그러니까 그 형제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배당 청소하자 그랬는데 전부 다 바닥 쓰는 일에만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유리 닦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시하는 사람이 사람들께 배분을 해가지고 구역을 정해주고 그래야 더 완벽하게 그 청소를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키는 은사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해줬냐면 근데 이 시키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본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청소를 해야 사람들이 본을 받고 더 열심히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시키기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왜 시키기만 하면 전화 안 하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목자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면을 듣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은사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자,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 이랬어요. 그 며칠 세운 사람 가운데 방언하는 은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 역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직분 혹은 그 은사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직분이고 은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자 혹은 가르치는 자 이런 그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가운데 더해지게 되면 그런 사람을 또 가르치는 교사가 잘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목자가 감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이 이제 은사가 맨 처음에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리더들에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들의 그 이제 은사 활용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오히려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은사들이 그 보편적으로
균형 잡혀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한 실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저는 세 가지 사역팀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군포에서 이 세 가지 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유가 그게 뭐냐면 그 팀을 이끄는 사람들이 탁월하게 그 은사를 발휘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맡은 사람이 그런 쪽의 은사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팀원을 관리하고 그 팀원을 이끌어서 교회 가운데 그 은사가 활용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고 또 이 형제면 그 팀을 이끌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리더를 이렇게 세우고 했지만 그 리더들이 그런 쪽의 은사를 제대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잘 돕지 못한 데도 이제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 그리고 이러한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들 혹은 직분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군포 중북교회에서 앞으로 이 사역팀을 만든다면 이 세 가지 형태의 그 사역팀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팀이 어떤 팀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목회팀이죠. 이들은 성도들을 주로 이제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배워서 알게 된 바를 실제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사역을 이제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은사가 두드러지게 발휘가 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잖아요. 이제 오히려 그런 은사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데 아무튼 우리 군포 중부에도 이런 은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복음 전하는 자, 혹은 가르치는 자, 혹은 돌아보는 자, 이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두드러지게 이런 은사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이제 리더로 세워서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함께 협력이 가능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이제 전도팀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이 전도팀을 구성하는 데는요,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봤잖아요. 그 가운데서 좀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능력 행하는 은사라든가 이런 그 은사들은 주로 전도하는 쪽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돼 갈 때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배가 표류가 돼서 이제 거기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추장의 아버지인가가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섬의 사람들이 주님께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잖아요. 그 교회 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신유, 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막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막 몰려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들이 그 전도 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함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에 주력했던 자매님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교회가 도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주로 활동하는 이러한 그 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그러니까 전도에 좀 줄여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교육팀을 예를 들어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교육팀은 주로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칩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 또 교회 또 영생 뭐 예배 하나님 성령님 뭐 성경 또 이외에도 많은 교리적인 뭐 종말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교육팀은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사나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러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예언 혹은 권면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협력의 팀을 구성할 수 있어요. 아까 전도팀에는 구제나 섬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함께 그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은사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목회팀을 예로 들면 이 목회팀은 주로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나 이 생활 모습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성품의 변화를 꾀하고 성도라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목회자들이죠. 사실 이제 그 성도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참 과부들이 이러한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자, 이 참 과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신방 사역을 이 참 과부들이 했었어요. 이러한 그 목회팀은 이러한 글 외에도 교회 재반 행정적인 일이나 예배 등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런 그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팀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혹은 권면의 은사 혹은 이제 섬김이나 구제, 위로
또 지혜의 말씀.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은 이 방법을 말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팀에도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전도팀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고 또 예리하게 사람들의 가진 생각들을 파헤치는 이러한 은사가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 이러한 은사가 이제 전도도 필요하고 또 목회팀에도 필요합니다. 목회팀에도. 어떤 때는 성도들이요, 불신자보다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때로 다룰 때는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협력해서 이런 목회팀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역팀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특별히 그러한 은사에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사역만을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도팀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팀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그런 은사들이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들만으로도 그런 팀이 구성이 돼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전도를 가르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성도는 전문화된 은사를 갖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그러한 은사들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를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전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일반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막 전도만 해요. 이 사람 막 교회에 와서도 막 성도들이 전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막 표현하면서 막 성들도 막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이 전도사가 두드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모든 일반 성도들은 전도 은사가 없어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르침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전도를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기회가 있는데도 난 전도은사가 아니라 뭐 이러면서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전도은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어때요? 내가 전도 은사 없어도 누구나 다 성도라면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훈련하는 일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목회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 성도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인가? 거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일을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팀은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또 그런 일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서로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모든 성도가 피차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피차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훈련하는 일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자,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 5가지 선물을 주신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이제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런 은사를, 이런 선물을 교회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equipping이라고, equip. 뭐 equipment 아니면 equipping, equip. 자, equip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준비시킨다는 준비. 그러니까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교사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를. 자, 그 준비는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봉사.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려고. 자,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사역자가 세웁니까? 성도가 세웁니까? 성도가 세워요. 어떻게 잘 아시네? 그러나 이 사역자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봉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불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유, 사역자가 돼갖고, 아유, 장로가 돼갖고, 응? 뭐야? 왜 일 안 하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일 안 시키지? 이걸 불평해야 돼. 왜 저 혼자만 다 해? 이걸 불평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갖는 사람들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할 때마다 드는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경기장에서 감독, 코치가 시합을 해요? 선수가 시합을 해요? 선수가 시합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선수입니까? 모든 성도가 선수인 거예요. 다만 이제 주전이 있고 좀 후보가 있긴 해. 하지만 나중에 진짜 잘하는 팀은요, 주전이나 뭐 베스트, 뭐 축구면 베스트 11이나 아니면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나 거의 실력이 비슷해. 누가 교체가 돼도 막 표시가 안 나. 뭐 이럴 정도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그 사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은사자들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전문화돼가지고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이런 그 사람들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장성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사역자 혹은 직분자, 이 은사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봉사의 를 하게 하고 이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이한 교훈들의 요동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막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몇몇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그 세력을 확장시켜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데, 그 중에 우리 모임 사람들, 그것도 장로 막 부인까지도 미혹이 돼가지고 빠져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성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러한 그 사악한 이론들에 빠져서 이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잘 활용이 돼야 되고요. 또 15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 보면 참된 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훈련이 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하는 일이 가르치는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진리를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배움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배움으로.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팀들이 구성이 되고, 또 비슷한 은사나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이제 그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 은사에 따라서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근데 전문화된 그 일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런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 이런 일도 또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요, 모든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처럼 하지 못해도 적어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 없어도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 고등학생들도 성경을 딱 펴고 얘기하면 일반 교회 전도사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교회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어떤 장로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었어요. 그래 이제 자기네 교회 애를 이제 빼내갔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 자기 친구를 전도한 학생하고 성경을 가지고 딱 속된 말로 붙었는데, 나중에 이 전도사가 두 손을 들었어요. 성경을 펴서 쫙쫙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성도가 보편적으로 정말 전문화된 교사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가 돼야 돼. 서로 돌아보는 일.
그 일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필요를 보게 된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팀이 성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것은 지금 그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몇몇 리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요, 거의 모든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군포 중국계 모든 성도가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꼭 은사자가 가져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게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자,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사랑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발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은사를 발휘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성도가 서야 나도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상대방도 세우고 나도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사랑, 그 사랑을 보면은요, 이 사랑 속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사랑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목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머니. 왜 그래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희생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심지어 자기 몸을 막 불살하게 내어줘. 그보다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 얘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게 뭡니까? 주님 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막 고난을 받으시고 막 참아주시고 그 희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 사랑은 뭐요?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그럼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나는 온유하다 하고 막 누가 뭐라 해도 막 그래 하고 막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데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오래 참아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온유한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상대방과 하나됨을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하나됨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린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응? 제가 제 아내가 이제 먼저 주님께 가서 내 품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딱 내게 주어졌는데 그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의 형제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건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내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딱 깨달아졌을 때 내 아내와 나는 여기까지였구나. 주님 앞에 가서도 뭐 여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우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 피보다 더 진한 피가 있어. 바로 주님 피입니다. 주님 피. 우린 주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시기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랑 별거 아니야. 그렇죠? 내 몸을 막 불살하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희생이 물론 사랑하게 되면 그런 희생이 이제 따르게 되지. 하지만 우리 사랑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막 긁어대. 그때 성질 한번 참아주는 게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우리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런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 될 이런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은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군포 중국교회 정말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준비가 되고 그래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런 그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모이게 해주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될 이런 책무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참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 또 참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피차에 서로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가야 될 이런 책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은사를 따라 정말 봉사를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이 몸을 세워가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섬겨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주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